오늘 볼기 2567년 2023년 7월 22일 무산다마야나 선언에 토요일 하루 수행하고자 오신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오후 법문입니다. 오늘 법문은 모두 아실 건데 담마바라 법 구경에 나오는 이야기 계속 하나를 가지고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의 내용 제목을 얘기하자면 손가락이나 아니면 구자 그거 먹을 때 그거 저는 구자 같은 사람 아니면 혀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텐데 구자 같은 사람, 혀 같은 사람. 스님 나름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 담마바라 법 구경 달락은 62달락에 나와요. 이 개성이 있어요. 야와 지완비 지발로 반디당 바리빠이루 바사티 나소 담만 위자나티 답비 수바라산 여타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모두 따라 해보십시오. 야와 지완비 지발로 반디당 바이루 바사티 나소 담만 위자나티 답비 수바라상 여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야와 지완비 지발로 반디당 바이루 바사티 나소 담만 위자나티 답비 수바라상 여타 이 법문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부처님 당시에 이 우다이라고 부르는 비쿠 한 분이 계신데요. 우다이의 이름은 이 스님은 이 절에 있는 우리 법당 우리 설법하는 자리 법좌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법당에는 대부분 이 설법하실 스님들이 뭐 보름 날이나 금요 날에 법문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다이라는 이 스님이 이 법문나 아니더라도 그 법당에 가서 법좌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 방문하러 오신 스님들이 이 스님을 보고 이 스님은 부처님과 가까이 계시니까 설법 잘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많이 아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한 내용이나 모르는 내용을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법좌 자리에는 앉아 계시지만 법에 대해는 잘 모르니까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알게 되니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는 구자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한다. 구자 같은 사람이 안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법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자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면 모두 조금이라도 아실 텐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와 지완비 제발로 반디다 바이루 바사디 야와 지완비 지와라는 것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야와 지완비 생명 있는 동안 살아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평생이라는 의미죠. 야와 지완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생명 있는 동안 있는 내내 반디다 바이루 바사디 반디다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입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 교단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삼장법에 대한 잘 아시고 또 많이 아는 분의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입장으로 본다면 세상 지식에 대한 능숙한 사람이나 아니면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부모님 스승의 좋은 친구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친구 부모님 스승들을 여기에 반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디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요. 나는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입장으로 본다면 삼장법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고 세속의 눈으로 입장으로 본다면 세속의 머리 좋고 도로성 좋고 그리고 지식 많은 스승 부모님 친구들을 도반들을 여기에 반디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바이루 바사디 바이루 바사니 섬기다 모신다는 의미죠. 그럼 야와 지완비 반디단 바이루 바사디 어떤 사람이 평생 내내 죽을 때까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지내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스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주변에 보면 나는 좋은 스승님, 좋은 부모, 좋은 도반을 함께 지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며 여기에 이 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디단 비루바사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사람을 모시고 있어도 나 담마 위자나디 담마 위자나디 담마는 법을 나 자나디 알지 못한다. 여기에 담마 법이라는 할 때는 부처님 교단 입장으로 보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교리의 법은 부처님 가르친 교리의 법도 있고 실천의 법은 이 사마타 수행의 법에 맞수 말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자라면 위파사나의 지혜이나 위파사나의 법 맞수 느끼지 못한다. 법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을 모시고 있어도 이 사람은 다만 위자나디 부처님 법에 대한 공부하지도 않고 법 맞수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발라는 아시죠? 반디다의 반대 발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둔한 사람이다. 지혜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다비 수바라산 여타 부처님께서 비교해서 말합니다. 다비 수바라산 여타 수바라사 수바라는 것이 이 국이나 반창을 말하는 것. 라사하는 것이 마스 국의 마스 답이 국의 마수 모르는 답이 여타 구자처럼 구자는 이 극우 아무리 져서도 마수 모르잖아요.
이 국의 맛이 뭐 싱겁지도 모르고 짱지도 모르고 그리고 매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쓴맛 나는 것도 모르고 어떤 맛이든 이 국자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이 수바라산 여타 국의 맛수 모르듯이 모르는 국자처럼 이 사람도 이 어리석은 사람 둔한 사람도 평생 내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지내도 함께 모셔 있어도 부처님의 법을 지시적으로도 모르고 그냥 이 경험 실천적으로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자 같은 사람이 안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세속 부처님 기호당으로 안 보고 세속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운이 좋아져 좋은 스승과 만나게 되었어요. 좋은 부모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도반, 지혜로운 도반 만나게 되었어요. 다만 그 친구한테 배우고 내 인생, 내 발전에 내 인생이 아무도 발전하지 않아요. 인생이 바꾸지 않아요. 발전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인생이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여기에서는 이 구자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나보다 마음씨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이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이 도덕성에 대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나도 내 인생도 바뀌어서 지혜적으로도 개발되고 그리고 도덕성적으로도 이 개발되고 인생이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세속의 눈으로 세속의 입장으로 본다면 주변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모르다가 이런 사람 있는지도 모르고 이다 해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먹다가 이 사람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고 또 개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자로서 나는 어떤 스승님을 모시고 아니면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책으로도 읽고 법문을 두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법의 말씀 실천하면서 법의 말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구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소담마 위자나디 여기에 법을 알지 못한다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시적으로 이 법문 부처님의 법이 이것이 불선업이다. 이것이 선업이다. 이것이 허무이는 행동이다. 이것이 허무 없는 행동이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는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사마타 수행함으로써 삼회로 생기고 그 사마타 수행의 맛수, 법의 맛수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면 위파사나 지혜도 높은 단계까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혜 일어나고 그 지혜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만 우리가 회원 같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야와 지완비 제발로 반디단 바이루 바사디 케반담만 위자나디 지와 수바라산 여타 두 번째 개성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야와 지완비 제발로 반디단 바이루 바사디 케반담만 위자나디 다비
지와 답이 아니고 지와 수바라산 여타 키반담마 위자나디 지와 수바라산 여타 어떤 사람은 야와 지완비 반디단 비루바스디 평생 내내 죽을 때까지 지혜로운 삶과 함께 지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배울 것을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으면서 배워 나가면서 키반담마 위자나디 키반은 빨리 하나의 가르침을 받는다며 더 넓혀서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키반 빨리 담마 위자나디 보부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와 수바라산 여타 수바라산 그게 맞수 아는 지와 헤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헤어 갖고 있죠. 헤어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떤 그 음식의 맛을 자세히 알아요. 이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매콤하다, 쓴맛이 난다. 이렇게 이 음식의 여러 다양한 맛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일부러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로 함께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내 인생에 어떻게 발전하게 본받아야 할까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자기 인생이 빨리 개발해요. 그리고 빨리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헤어 같은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교단 입장으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에 따라 보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불자로서 선원에 오고 지금도 내가 나이도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인생 발전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그냥 배울 거 부처님 가르침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배울 거 부처님께서 이 정보 부처님 정보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확히 알도록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는 이 법이 정말로 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실천하면서 법의 맛까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단계로 부처님 가르침도 정법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법의 맛도 느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헤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구자 같은 사람 아무리 배워도 몇 년부터 배워도 지금은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싸하지만 법의 맛을 느끼는 편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부족한다면 그거 더 신경 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준에서는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칭찬하신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앙코트라 니카야의 이 5가지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바로 알아야 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 부처님께서 앙코트라 니카야 반차카 니바다 반차카 5가지 요소 묵은 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경전의 이름은 담마 위하리 숫다라고 해요. 담마는 위하리는 지내다, 살다, 법으로 지내는 자, 법으로 사는 사람. 이 경우 부처님께서 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베쿠가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와서 질문하셨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법을 두다가 담마위하리 법으로 사는 자, 법을
법이란 지내는 자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다마위아이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법을 내가 받아지녀야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가요? 이 질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 이 말씀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이 베이쿠의 질문을 듣고 5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교당 아래에서 내 나열의 제자로 지내다가 5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빨리어로 먼저 기억하세요. 해보세요. 파리야티 바훌라. 파리야티 바훌라. 파리야티 바훌라. 파리야티는 이 교리, 교학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교리, 교학. 그럼 바훌라는 것이 많다. 그러면 교학만이 많은 사람, 공부만, 교리적으로 공부만 많은 사람을 여기에서는 파리야티 바훌라라고 해요. 발리어로. 그래서 파리야티 바훌라 사람, 파리야티 바훌라는 것이 공부만 많은 사람, 교학만 많은 사람, 교리만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더 자세히 부처님께서 요소하셔요. 교학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 이 법에 따라 법을 실천하는 까마타나 명상 주제 명상 주제의 대사 하나를 가지고 혼자 홀로 지내기에 관심 없는 사람. 발리어에는ปฏิสาร나는 새 속에 여러 가지 대상으로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시간이 될 때는 명상 주제 하나를 가지고 둘러서나르스이든 아니면 전에 공덕을 생각하는 명상이든 명상 하나를 가지고 홀로 지내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 장애 본뇌들이 소멸되는 이 명상 요새서는 전혀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 파리야티 바훌라라고 말합니다. 파리야티 바훌라. 그러면 공부만 신경 쓰고 그 공부하는 대로 실천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말로도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부처님 제자로 지내는데 이러한 베이쿠니, 사미들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만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는 공부해요. 열심히 배워요. 다만 이 교육하면 시간을 낭비고 시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기에는 아직까지 수행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특이하게 있어요. 한국에는 모르지만 이 마에서는 있습니다. 이 강원에서 평생 23부터 강사로 지내다가 지금 50세이나 60세이 되는데 이 스마타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강원에는 아주 유명하고 강사에 대해는 아주 유명하고 잘하시는 스님이에요. 다만 이 실천에 대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발리어로 파리야티 바훌라 교학 공부만이 많은 사람. 그럼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안 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마위하리 법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으로 생활하는 사람, 법을 받아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 겉으로 보이게는 겉으로 보일 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부처님께서 아까 베이크의 질문에 따라 얘기하자면 이러한 베이크를 이러한 사람을 다마위하리 다마는 법 위하리는 사는 사람 법이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으로 지내는 사람 아닙니다. 다마위하리 베이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발리어로 먼저 기억하세요. 해보세요. 빠냐티 바훌라 빠냐티 바훌라 빠냐티 바훌라 바훌라는 아까 많다는 것이 많다. 빠냐티는 설법하다. 전에 가르침을 공부하고 아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가르쳐주는 것도 설법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법하고 가르쳐주고 설법만이 많은 사람 설법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 어떤 일에 신경 쓰지 않은가요? 실제로 실천하는 수행에 스마타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에는 관심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다마위하리 법으로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이 빠냐티 바훌라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삼장법을 설법만이 많은 사람이다. 가르치는 것만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일 강의 있어요. 매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법회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매번 정기 법회 어떤 법회 다 법회도 많이 해요. 법문도 많이 합니다. 다만 실천 없다. 실천 수행은 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부처님께서 이건 스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빠냐티 바훌라 설법만이 많은 사람이다. 다마위하리 법으로 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발리어로 해보세요. 사자야 바훌라 사자야 바훌라는 많다 아시죠? 이것만 신경 쓰고 이것만 많이 하고 난다. 사자야는 독송을 말하는 거예요.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읽어 책을 보고 독송하고 그럼 암송 독송만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외우고 그냥 외우기만 하고 외우는 것이 암송하면서 시간을 다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암송하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천해 보세요 한다면 마음이 무섭고 실천하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독송 한국에도 한국 불자들이 독송을 많이 하시죠. 어떤 경전이든 이런 경전을 한국말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초래야 정진이란 있어요. 초래야 정진이라는 것이 이 밤에 밤새 읽고 독송하는 불자들도 있다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정말로 모르지만 이 아주 특별한 날에 초래야 정진이라고 수행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불자들은 계속 독송만 하고 지내는 분도 있다고 해요. 이건 한국말로 초래야 정진 맞는가요? 초래야 정진.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세 번째 사람은 암송만 독송하는 것만 관심이 많고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것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하기가 아는데도 뭐 시리청하거나 따라 바라지니기에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아까 얘기한 듯이ปฏิสัน라나 명상 주제 하나를 가지고 혼자 수행하기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니와라나라는 장애 본뇌들이 소멸되는 수행하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여기에 사자야 바훌라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담마위하리 법으로 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사람으로 가봅시다. 네 번째 발리어로 해보세요. 위다가 바훌라 위다가 바훌라 위다가는 모두 아실 거예요. 위다가 위자라 아시지요? 위다가 사유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면 위다가 바훌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항상 이 생각만 하고 사유만 많은 사람 이 법이 어떤 법이지 이런 면으로 본다면 이런 거 될까 이런 거 될까 저런 거 될까 생각만 많은 사람도 특이하게 있어요. 실청 하라고 한다면 관심이 없고 그래 위다가 바훌라 사유 생각만 많은 사람 이거를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야 하지만 여기에 주로 부처님께서 이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생각해서 실천해야 하는데 이번은 생각만에 멈추고 실천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전혀 암송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앞에 얘기하는 것이 설법만 잘하고 설법만 관심이 있고 그거 자리에서만 멈추고 실천적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사람도 암송하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에 넘어서 실천하기에 관심 없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생각만 하고 실천 전혀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는 정확한 이 의무를 잡을 수 있도록은 배운 것을 숙고해줘야 됩니다. 생각해줘야 됩니다. 생각하고 다음에 넘어갈 기준이 실천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마위하리 법으로 사는 사람 안 되는 이유가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담마위하리 위다가 바훌라 생각만 많고 실천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담마위하리 법으로 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네 번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사람이 파리야디 바훌라 교만 공부만 많이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설법만 많고 실천 전혀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암송, 독송만 많고 실천 전혀 안 하는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사유 생각만 많고 실천 전혀 안 하는 사람.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은 담마위하리 아니다. 정말로 법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이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암송하고도 있어요. 독송하고도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칭찬할 만한 거 아니다. 그것만으로 부처님께서 원하지 않다. 그거는 그러면 전혀 안 해야 할까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도 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만 멈추고 그거보다 실천이 없다면 부처님 100%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가 안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도 맞아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우리가 자꾸 생각나게 암송도 해야 합니다. 암송 못한다면 보고
뭐 독송도 해야 합니다. 독송도 하고 독송하고 다음에는 생각난 것을 숙고 생각도 해야 합니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서로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선업이에요. 다만 이것을 해서 다음에 실천적으로 넘어가야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칭찬한 분이다.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은 다마위하리. 법에 머무는 사람, 법으로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한 사람은 부처님의 삼장법, 정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설법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네 가지 모습으로만 네 가지 이 행동으로만 시간을 다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고 그리고 아까 두 가지도 수행 명상 주제 하나를 가지고 가끔은 우리가 홀로 수행을 하고 난 사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번뇌 이러한 번뇌를 소묘하게 해주는 사마타 수행법이나 위파사나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 순간에 번뇌들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만이 담화위하리 법으로 법에 머무는 사람이다. 법으로 지내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백후에게 주님께서 35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은 담화위하리 법으로 법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지낸다면 법으로 법에 지내는 사람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아시게 되었죠. 그래서 네 가지 이 부류의 사람 가운데 마지막 우리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해서 잠깐이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번뇌들이 소멸되고 조금이라도 법의 맛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을 담화위하리 법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빠냐디 바훌라 빠냐디는 설법 가르쳐 주는 것만 관심이 있고 설법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실천하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안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주님께서 100% 칭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법에 지내는 사람이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화 하나 부처님 당시에 일화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처님께 정말로 칭찬 안 하는 것 정말로 부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일화로 보고 할 수 있어요. 모두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도 한국 부르자들이 친숙한 담마바라 법 구경에 나와 있어요. 법 구경은 모두 아실 것 같은데 사람 베쿠인데 베쿠 한 번인데 베쿠의 이름이 뽀틸라라고 부릅니다. 뽀틸라 베쿠 이름이 무엇입니까? 뽀틸라 뽀틸라 베쿠의 이야기입니다. 뽀틸라 베쿠는 부처님 당시에 삼장법에 대해 아주 능숙하고 잘하신 스님이라고 유명해요. 그러면 학자 스님이죠. 학자 스님. 그래서 이 삼장법에 대해 능숙하는 것만 아니고 500명의 베쿠들에게 제가자들에게 매일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가 500명이에요. 한 번도 아니에요. 500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아니에요. 매일 강원에 가르쳐주는 것처럼 매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그러한 이 강사 일에는 아주 관심이 있고 뛰어난 사람인데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 실천 수행하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이 말씀하신 베쿠처럼 우리 강원에만 계속 지내니까 지금 나이로 뭐 67세가 되지만 수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베쿠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이러한 사람처럼 이 실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부처님께서 이 지혜 속에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빠름이 선업도 가진 스님인데 아직까지 실천하기에 관심도 없고 해본 적 없는 사람이다. 아주 아쉽네. 이 베쿠도 경계심이라고 상위가 무섭게라는 거지. 이 경계심을 가지도록 내가 가르쳐 줘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티라 베쿠가 부처님 부처님께 부처님 있는 곳으로 올 때마다 부처님 모실 때마다 부처님께서 포티라 베쿠에게 부를 때마다 앞에서 포티라 이름 앞에서 똑차라는 발리어를 붙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똑차라는 것이 뭐 쓸데없다 이런 의미예요. 쓸데없다. 쓸데없는 포티라. 쓸데없는 포티라 오세요. 똑차 포티라 오세요. 똑차 포티라 가세요. 이런 시킬 때도 똑차 포티라. 쓸데없는 포티라 가라 오세요. 무엇을 하세요라고 또 항상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이 소리, 이 말씀을 두고 포티라 베쿠에게 뭐 사람들이 앞에서이라면 좀 부끄럽겠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스스로 반성도 해본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삼장법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고 500명의 베쿠들에게도 매일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부처님께서 나를 쓸데없는 베쿠라고 부르는가요? 이유 없이 부르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부르는가요? 화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반성해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고 나는 부족한 거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떤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반성해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실천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법의 말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고 나를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부른 것 같아. 이러한 생각으로 깜짝이 스스로 반성해서 놀랐다는 것이 이 성내 마음으로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표현으로는 경가심이라고 해요. 경가심. 파리어는 상위가 아니야. 갑자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인데 이 마음의 뿌리, 기본은 선의 뿌리 아니에요. 선의 뿌리로 마음이 놀라운 거예요. 놀랐다가 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겠지, 실천을 해야겠지, 더 선의 공덕을 쌓아야겠지.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한국 번역본에는 경가심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 경가심이 생기니까 하루에는 이 500명 베쿠들에게 강의 끝난 다음에 혼자 다른 베쿠들이 몰래 떠나서 수행을 하다가 다음에 이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보며 부처님께서 아까 부처님의 정보 삼장법 부처님법에 대해서는 아주 논통하고 잘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스님이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칭찬하겠죠.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게 되고 다음 부처님께서 이만으로는 원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요. 더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는 것이 알도록은 노력해야지만 아는 거에 따라 실천하는 기준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더 원하신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편으로 보면 실천이 없다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부처님 법을 알아도
칭찬할 만한 칭찬할 정도는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권하지 않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아는 지식에 대해 기억하게 대해서는 뭐 능숙한 사람도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뭐 실천하면서 법의 맛을 스마타 수행한 법의 맛, 위바사나 수행의 지혜가 일어난 사람은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다. 원하신 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실천이다. 이거로 한마디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실천이 핵심이다. 실천 없이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일반 세속에서는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있어요. 철학에는 연구하다가 생각하다가 이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나고 철학자라고 하거든요. 그 철학자는 일반 세속의 눈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다만 이 철학자의 아는 것은 실천함으로써 아는 거 아니니까 틀릴 수 있어요. 다마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철학자의 철학으로 아는 것은 뭐 진짜 칭찬할 만큼 할 만한 거는 아니다. 실제로 내가 실천하면서 아는 것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만 쓰고 싶어요. 머리만 쓰고 싶고 머리로만 구리고 싶어요. 실천하라 한다면 실천하기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틸라 베이쿠의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원하시는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러한 입장이구나.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법구경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까 실천 없고 부처님 정법에 대한 이 설법만 잘하고 그리고 가르침만 잘하고 이 삼자법을 아주 뛰어난 사람 기호학적으로만 능숙하고 능통하고 실천 전혀 없다면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이 없다면 이 내가 잘하는 기호리가 나에게 위험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가짐 잘 못한다면 나에게 위험이에요. 나에게 이 위험을 줄 수 있는 아주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쓸 줄 안다면 약인데 잘 쓸 줄 모른다면 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설하신 이 삼장법에 대한 아주 잘하고 능통한 스님이 이 정법을 잘 쓸 줄 안다면 이 도화과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까지 줄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예요. 큰 기회, 약이에요. 다음에 나는 이 교리에 잘한 것을 잘 쓸 줄 모른다며 이것이 독이 되면서 자기 인생을 파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괴하게 될 이야기가 정말로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베쿠 출가자 쪽에도 있고 제가자 쪽에도 많거든요. 잘못 쓰다가 자기 인생 발전하게 써야 하는데 발전 못하고 이게 대해서 자기 인생 망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법구경에 나와요. 그러면 경의 이름, 스토리의 이름은 까빌라 마차 보투라고 해요. 까빌라는 이름인데 마차는 물고기예요. 까빌라 물고기 이 스토리입니다. 다마바라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주 길게 나오지만
저는 선생님은 오늘은 그냥 간단한 핵심 내용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까빌라 마차 워투 까빌라라는 물고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까빌라 물고기는 물고기로 태어나기 전에 더 전에는 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 부처님 당시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 부처님 아니고 까사바 부처님 당시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고기로 태어나기 전에 이 까사바 부처님 당시에 사실 부처님 까사바 부처님 당시이지만 까사바 부처님은 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어요. 그래 부처님 완전한 열반에 두신 후에 이 출가한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자면 요즘 시대로 말해야 돼요. 지금 우리 부처님 다 열반에 두셨잖아요. 열반에 두신 후에 이 스님으로 출가했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이 두 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자기 친남동생도 있다고 합니다. 친남동생. 친여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형제가 중요하니까 부처님 까사바 부처님 돌아 열반에 두신 후에 부처님 제자 베쿠들에게 두 명의 형제가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베쿠 계를 받고 베쿠로 출가한 거죠. 그래서 베쿠로 출가한 다음에 이 베쿠들에게 스승들에게 스승들이요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베쿠로서 부처님 기호당에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들으니 우리 기호당 부처님 제자로 해야 할 일이 딱 두 가지만 있다. 하나는 간타 두다. 간타 두다는 의무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할 주로 해야 할 것이 간타는 기호리 공부입니다.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러한 쪽이 간타 두다라고 해요. 기호하 의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위파사나 두다. 위파사나 두다는 이 실천하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로 해야 할 일이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주로 주위에서 우리 신경 써야 할 일이 다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말을 두고 형님께서 그러면 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니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주로 안 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겠다 해서 5년간 이 원사 스님을 모시고 5년 후에는 바로 실천 수행만 집중하다가 실천 수행하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남동생 친남동생은 똑같이 출가했지만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그리고 교학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는 이 나이가 젊고 그리고 교학에 관심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친 삼자법을 배우는 가르치는 이만 신경 쓰겠다 해서 교리로만 시간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가르친 처음에는 배우고 다음에는 강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다가 다음에 점점 몇 년 후에는 모시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자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강사라며 저절로 제가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백후 쪽으로도 제가자 쪽으로도 모시는 제가자들이 많아지고 또 제자 스님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게 모시는 제가들이 많아지니까 다음에 똑같이 자기의 명성도 헛두러지면서 유명해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화에 너무 뛰어난 분이다. 아주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유명한 명망 높은 사람이 무슨 되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명예도 가지고 모시는 사람이 된다면 저절로 뭐가 따라옵니까?
보시무 이득도 하나지게 되나갑니다. 이것이 다 윤교되기 때문에 유명해진다. 제가 많아진다며 나는 필요 없다 해도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이득, 보시무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좋은 것들이 뭐 사실 일반 사람들은 본부로서 원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합니다. 원하지만 이런 것 세 가지가 일어난다면 그때 중요합니다. 잘 쓸 줄 안다면 약이 되고 하는 소리 내가 받은 유명한 거 이용해서 더 좋은 일을 하고 모시는 제가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보심으로 받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 이익, 자기 명성, 자기의 이득, 자기를 모시는 제가들 이용해서 잘 쓸 줄 안다면 약이 되고 아주 큰 이익인데 잘 쓸 줄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까빌라 마차 워트에 나오는 이 젊은 친남동생이 이 세 가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바후사자 마디나 마도 이런 자기가 박하타식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지시 많은 이런 학자가 된 것에 점점 비오만하고 자만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나만 뛰어난 분이다 해서 낮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고만하고 비오만하고 이런 마나라는 자만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 자만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자만이 많아요. 나만 알아요. 다음들은 나만큼 모른다라고 고집도 세고 누가 올바른 것을 잘 가르쳐줘도 알려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리어에는 바후사자 마디나 마도 바후사자라는 지시 많은 박하타식한 유식함 말하는 거죠. 유식함을 통해 이 마다마도 마나라는 자만을 부리고 비오만 고만합니다. 이거 첫 번째 마나로 생기고 다음에는 일어나는 이두 보시물이 많이 일어나리가 이 일어나는 보시물의 취함이라는 가래 욕망 말하는 거죠. 뭐 좋은 데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한 좋은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 이득을 누리는 즐기면서 어떻게 됩니다. 이것만 즐기고 싶고 점점 취해지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명성에 취하고 누리는 거 즐기는 일에 취하고 이것이 탐욕, 요심입니다. 요심이 생기고 다음에는 아띠반디다마니 아띠반디다는 지혜 아띠는 나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 견해 사또인 견해가 들어온 거예요. 나만이 아띠반디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지혜 없다라고 이런 사또인 견해라는 대치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며 이것이 아까 첫 번째 마나, 탐욕, 요만, 사견, 자기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아는 이런 사또인 견해가 일어난다면 이 세 가지는 그 세 가지가 일어난다면 이 사람에게 아주 위험을 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강하게 생기니까 다음에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까스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다음에 무시한 것이 많아져요. 무시한 것이 부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베쿠로서 하면 안 되다. 이것이 베쿠로서 안 되다 하는 것이 괜찮다 해도 된다. 반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홀라 안 되는 것을 허나 안 하는 것을 허락이 된다라고 발표하고 허락 안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정말로 설하시지 않는 법을 설하셔달라고
안 하고 설하시지 않는 것을 설하셔라 하고 설하신 것을 설하시지 않다라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화대하면서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정법에서 이 다른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가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걸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자만 그리고 탐욕 그리고 사견이라는 세 가지가 아주 강해진다면 자기 생각들이 틀어져요. 사적인 견해라는 잘못한 견해가 일어난다면 말도 틀리게 되고 행동도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본뇌로 이 베쿠가 부처님 가르침을 반대로 하고 무시하면서 이 무시한 모습을 다음에는 친구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까 휘연에게 말씀드리고 휘연이 여기 와서 좀 훈계해 주세요. 너 동생은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해서 휘연이 와서 직접 설득하고 얘기해도 말을 잘 안 듣다고 합니다. 다음에 주변의 스승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을 잘 안 듣다고 합니다. 잘 안 듣는 자체가 아까 고집이 세고 나만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만 바깥하시간 사람이다라고 타인들에게 교만하고 고만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세는 거죠. 그래서 이 베쿠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고 지옥에 벗어난 후에는 까빌라 마차 어떤 강 안에 물고기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특이한 것이 입 냄새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입을 열자마자 아주 안 좋은 입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심한 입 냄새가 심한 물고기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 심한 자체가 아까 부처님 가르침을 사실은 이 유식한 바깥하식한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더 잘 써야 하는데 뭐 잘 쓸 줄 모르니까 이 세 가지 자만, 탐욕, 사견 세 가지가 일어나면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발휘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위로 발전하게 해야 하는데 발전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인생을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것이 뭐 한국말로 쓰면 뭐는 자기 무도 자기 판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망해버리는 거다. 자기 무덤을 자기 파는 베쿠라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실천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는 만큼 실천함이 더 중요하다. 실천해야만 법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듣고 이런 구자 같은 사람이 안 되도록 실천하시고 회어 같은 사람이 되도록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법의 다양한 맛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법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